오늘은 105주년 되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3.1절은 일제 강제 병합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향남 지역의 중심이 되었고, 그로 인해 23분의 선열들이 교회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피는 헛되지 않아서 조국의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3.1 운동 이후 이어지는 목숨을 바친 저항과 부단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26년 만에 3.1 운동 이후 26년 만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없이 쟁취된 자유와 평등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그랬고,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1862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에 대한 해방을 선언하고 곧바로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흑인은 그의 선거에서 상원 의원 2명, 하원 의원 14명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 있는 주들은 흑인의 참정권뿐 아니라 노예 해방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 시기 KKK단 등이 조직되었어요. 그래서 흑인의 투표를 방해하고 나아가 흑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은 북부연합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북부와 남부 간에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흑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공화당은 비우호적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대부분 북부 쪽을 장악하고 있어요. 선거, 올해도 이제 선거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남부 쪽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이 어디 사람이에요? 북부잖아요, 북부. 지금 북부를 어떤 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대부분 민주당. 남부는 공화당. 근데 링컨은 무슨 당이에요, 그러면은? 공화당이에요, 링컨이. 공화당이 그때 생겼어요. 민주당은 그 이전에 있었고. 남부가 그때는 민주당이었어요. 노예제도를 반대하던 남부가 민주당 세력이었고, 북부가 공화당 세력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링컨은 공화당이었는데 오히려 공화당은 지금 남부로 왔고 북부는 민주당이 잡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은 남북전쟁 이후로도 10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1860년대에 벌어졌으니까 100년이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 공식적인 차별이 존재했어요. 사회적으로 흑인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심지어는 버스에 백인이 타면 자리에 앉고 있던 흑인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법까지 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1955년 12월 1일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는 엘라바마주의 주도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백인이 버스에 탔어요. 마침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버스 기사가 자리에 앉아 있던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에게, 백인 승객에게,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자 파크스는 버스 기사의 말을 거부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구금돼요.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백인 여성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흑인 여성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흑인이라고 할인해 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백인 우선주의 때문에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법률입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안이 1960년대까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이에요, 그것도. 이 사건을 시작으로 흑인들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문이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백인과 흑인이 서로 공평한 세상, 동등한 세상이 올 겁니다. 이걸 내가 꿈꾼다 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 1960년대까지 대규모 인권 운동이 불일 듯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흑인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 없이 쟁취된 자유와 평등은 없다라는 역사적인 이 순환이 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40여 년 후에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그 사람이에요. 버락 오바마는 1961년생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참 흑인 운동을 벌이던 그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희생과 피 없이 자유를 쟁취한 사건이에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람의 역사 속에 있어서는 희생 없이 쟁취한 자유와 평등은 없어요. 흑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때 미국의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 안에서는 과연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고 동등한 형제 자매됨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평등과 동등함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조차 흑인과 백인의 차별, 그리고 흑인에 대한 멸시와 천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백인과 흑인의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백인 중심주의 교회에서는 흑인의 예배 참석을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 복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 교회 공동체는 당시로선 혁명적인 곳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꿈꾸기 힘든 그런 모습이 2000년 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의 특징, 차별과 분리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주인과 노예가 분리되어 있었고, 지배층,
비지배층이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어요. 노예와 주인이 주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함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예와 주인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인님이 아니라, 로드가 아니라 브라더. 이 브라더란 말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노예는 주인을 향해서 로드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님. 그런데 브라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형제. 이거 혁명적인 거예요. 여주인과 여종이 서로 시스터라고 불렀다고요.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교회 안에서 평등했어요. 동등했어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섞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원수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됐어요.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동등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었어요. 여성 리더들이 남성들을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쳤다니까요. 당시에 교회에서요. 평등과 자유, 일치와 하나됨, 이것이 초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혁명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라기 힘든 규범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아직도 백인과 흑인이 나뉘어서 예배를 드려요.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인종별로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차별이 자행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목사도 안 돼요. 장로도 안 되는 교단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초신자는 여자가 장로라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데,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데 뭔 그죠? 그때 영국 여왕이 살아있을 때, 영국에서는 여왕이잖아요. 왕이 여잔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들 가르쳤다니까, 여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요, 하르낙 같은 역사신학자는 히브리서를 브리스길라가 썼다고 말해요.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는, 아굴라는 거의 남편이지만 그래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여성의 리더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들이 2000년 전 교회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별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는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없는 자에 대한 차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각종 벽, 분리, 불평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 교회 집회에 참여하면 회초리를 39대 맞아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흑인이 우기고서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 회초리로 39대를 때렸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그 예배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유색인종이에요. 예수님도 백인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흑인에 가까우면 가깝지 백인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유색인종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예수님의 그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그 교회에 갔으면 아마도 예수님 39대 회초리 때렸을걸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끔찍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이 뭐예요? 원수된 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원수된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세력이,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있는 것이 분리됨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원수된 것이에요. 그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허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렇죠, 평화가 임한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분리된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담이 무너지니까 그 허물어진 담을 통해서 서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킨 거예요. reconcile이라고 하죠. 이 화해. 십자가는 reconcile이라는 거예요.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해.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용서와 화해예요. 그런데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악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효력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이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 105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왜 우리 민족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 화해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용서해주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 매일 야스쿠니 신사 가가지고 참배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스쿠니 전범들을 수용하는 그 모든 곳인데 거기 가서 참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뜻을 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에 광복절에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것처럼 그들도 야스쿠니 신사 가가지고 그 선열들의 뜻을 기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침략이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들의 뜻을 기리면서 그게 뭡니까?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회만 되면 또다시 한반도를 침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끔찍한 거예요. 기회만 되면 또다시 한반도로 진출할 거다. 일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왜요? 그 땅에서 살기 힘들어요. 지진.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드니까 일본 제국이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울을 그 당시 일제
수도로 만들려고 했대요. 서울을 수도로 만들지 못한 게 지금까지 천추의 한이 된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여러분. 만약 서울이 일제 수도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일본말 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영혼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해야 용서해주고 회개를 해야 서로 화해할 것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막혀있는 인종의 벽, 차별의 벽, 사회의 벽, 계층의 벽, 신분의 벽을 허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reconcile, 화해가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reconcile, 화해를 이루고 평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은총을 받지만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우리가 예배 때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샬롬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야 우린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힘을 덧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샬롬의 은총을 받는 복된 3.1절 기념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